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단어들을 앞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가 필수적으로 개입됩니다. 우리는 맨날 행위만 쳐다보고 사는데 그건 은혜를 적대시하는 거죠. 은혜를 파괴하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모독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또 앞에 설정한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불러서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고 따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불러줄 때 앞으로 잘해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고 이미 부르심 안에 거룩이 다 들어있는 채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미진한 거룩이 아니고 온전한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주시는데 뭘 했느냐? 거룩을 선물로 주시고 그 거룩의 선물을 우리가 보관한다든지 유지할 수가 없고 그 거룩 쪽에서 능력이 오셔서 오늘 9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심이다. 그래서 불러주심으로써 이 은혜가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9절에 나와 있고 그 뜻이 뭐냐? 그건 뜻은 영원한 때부터 이미 결정된 확정된 사실. 그 사실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끝이 선물 은혜입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이 알아먹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은혜가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뭐 알아먹으라고 준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추가적인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쭉 이야기하면서 알아듣나? 알아들었어? 이 무슨 이야기 알아들었어?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그거는 제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채 이걸 설득하려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내용을 다 뒤집어 반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열성과 종교적인 행함으로, 우리의 기도와 성경 공부로 구원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대치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데 그 선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손을 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손을 떼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 현장을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려고 덤비듭니다. 이걸 가지고 규정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현장성의 반대말은 규정성, 규정성의 반대말은 현장성. 나 그거 이렇게 규정할래, 나 이렇게 이해할래, 이렇게 의미를 던져줄래. 그거는 현장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네가 왜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의미를 들이대느냐? 예?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행위로 하는 일인데 네 행위를 거기다가 왜 집어넣느냐는 거죠. 이 현상을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역사답사는 항상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들어가는 것이 역사탐상입니다. 사건이 이미 지나간 뒤 사건 없는데 둘러보는 것이 역사탐방이고요. 그 역사탐방이 기껏 인간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 역사 탐방을 왜 하느냐?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행위를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은혜 주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오는 걸 기다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뭘 거부하느냐? 창세전에 결정난 것을 나는 싫다는 거죠. 인간들이 싫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결정난 것을. 그러면 인간은 뭘 원하는가? 이거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다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선악을 먹는 겁니다. 어디다가 자기의 신체에다가 먹는 겁니다. 악마의 정신을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신체를 그릇으로 사용해서 악마의 그 사고방식과 정신을 계속해서 먹는데 그는 마귀가 계속해서 그걸 먹여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갖고 인간들이 이제 독립해야지. 언제까지 이제 신처럼 네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모든 인간들이 다 알아듣는 이야기로 전환되고 말았어요. 모두가 똑같이 알아듣는 이야기로 습득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눈에 띄는 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함은 그게 두려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먹는 것. 악마가 계속 이제 악마의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선악과 소만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흙이 젖듯이 그것만 찾게 돼 있어요. 마약 같아. 중독돼 있어요. 지식이 마약 같아. 선악을 아는 지식, 그걸 뭐 달리 성경에 보면 그냥 지식이에요. 왜 지식? 힘이 되니까, 아는 게 힘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저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독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난 모르겠고, 내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그 정체를 밝혀라. 이런 식으로 다가서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내한테 이익이 없는 사람은 안 만나고 싶으니까, 관한 것만 이렇게 줄 때에 하나님께 대처 방법은 고맙게도 성경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들어가게 되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악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이전에 있는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성립됐던 그 영생을 내가 너하고 같이 계속 공유해서 집어넣어 주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 우리의 행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 그것도 모자람이 없는 거룩함, 인간에 더 추가해서 보탤 필요 없는 그 거룩함, 이것을 그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너는 나로 더불어서 이 온전함을 같이 먹자. 인간이 특히 주의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를 유념해야 돼요.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장소든 누가 앞에 있든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포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구애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행함이 나를 구속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함이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두도록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전에 하는 행세대로 공포심에 휩싸여서 내가 이거 하면 이익일까 손해일까, 사람 잘못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단독적인 삶에서 몸벗어나면 마귀의 시달림을 받게 되죠. 어떤 거 해도 하나님께서 책하지 않고 나무래지 않는 조치를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제사였습니다. 제사였어요. 끝났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희생물에 의해서 제사를 다 해놓고 그 제사 앞에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리 와. 내가 제사로서 너희들이 달성할 수 없는 그 거룩, 그것을 창세전에 아버지하고 약속한 바에 의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나리오를 몰라. 그래 모르고 내가 미리 모든 제사를 끝내버렸으니까 이리 와! 이리 오라고요. 그 제사에서 살과 피를 이 생산된 영생을 나누고 마시는 거예요. 제사 앞에서는 네가 너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어떤 인간일까? 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 행함 쉽게 해서 너 자신을 안 봐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홀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맨날 자기를 쳐다보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안 봐도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를 안 봐도 되는 인생을. 내가 나를 규정 안 해도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리정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를 다듬으려고 하래요. 규정하려고 해요. 차곡차곡 정리 질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바람 지나가듯이 사건이 지나가기 위해서 그 현장성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건을 내 사건으로 줄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건 터지고 나는데 맨날 그 현장에서 내가 광년에 이랬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냥 사건 일으키고 현장성 그 현장에서만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극단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 눈에 들어오게 돼요. 1장 9절을 원천적으로 다 반대하는, 전부 다 반대하는 1장 9절을 창세 전부터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우리에게 선물 줘서 우리가 거룩한 구원된다, 이걸 전면적으로 다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몰랐죠. 왜? 인간들은 마귀가 주는 그 규정성과 지식과 학문, 습득, 그 공포 속에서 벌벌 떨면서 그걸 배워야 된다는, 그런데 길들여진 우리가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전부고 그 외에는 없다고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사탄을 만나도록 주선을 해줍니다. 주선을 할 때 사탄 쪽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고마운 일이냐 하면은 성도가 된다는 거, 네가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사탄 쪽에서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규정하는 것은 사탄 주특기니까. 너는 이렇게 될 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행할 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우리는 내가 내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맨날 사탄으로부터 오는 선악 지식을 먹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목마르고 또 먹어야 될 뭔가 제공자, 그 제공자가 예수님 앞에서만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동안 모든 인간에게 꾸준하게 인간의 자기 정신을 거기다가 제공해갖고 심어줬다는 것이 들통 나버린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고 메시아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규정을 악마 쪽에서 이미 전 세계 모든 인간 종교계와 인류에다가 자기 정신을 거기다가 제공해 유포시켜 왔다는 것이 발각됐죠. 이렇게 해라, 딱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거는 뭐냐, 우리의 행위를 촉구하는 행위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괜찮은 지식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유화시키는데 진력을 다해요. 네가 가진 게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성령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우리의 인생사가 아주 다 깨져. 우리 인생 내담대 시나리오가 다 깨집니다. 내가 규정한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그 일을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창세전에 너는 이미 확정되어서 그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그 소박한 내 꿈이 이 순진하기 짝이 없는 성령의 도발적인 미리 알려주는 위에 의해서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모르냐 하면은 내가 모르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보고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천사가 했지 뭐 누가 여기서. 성령이 그렇게 했지요. 내가 규정하는 나만의 인생을 주께서 분질러버리는 겁니다. 분질러버려요. 얼마나 고마운지는 몰라요. 계속해서 악마가 준 악마의 정신이 쌓인 거예요. 그동안 너무 쌓여서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서 진짜 멋들어진 휘날레를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신처럼 되니까요. 그것을 창세 전부터 이미 주께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끓이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열매 없는, 거룩한 열매 없는 자들은 분질러서 지옥불에다가 불쏘시개로 집어넣기로 이미 확정났다는 겁니다. 확정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 마태복음 4장에서 열매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마귀가 인간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정신을, 마음을, 심정을 인간의 신체에다가 계속 집어 넣어주고 왔거든요. 그 말은 어느 누구도 알곡될 수 있는 행함을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망했던 그 첨사건 선악가로 들어가게 해요. 몰아넣어요. 요리조리 선악가를 몰아넣습니다. 선악가를 몰아넣으면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피하고 싶었던 원래 인간의 출발점이 그쪽이 선악가가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서 생명나무 있는 동산 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예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껏 하는 것이 소망만 생각하는 게, 소망과 희망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9절에. 이 부르심의 대표적인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갈 때 아브라함이 소망을 자기가 삼키듯이 소망 없이 가는 여정, 이게 아브라함이 부르심의 여정입니다. 내가 구상한 모든 희망을 내가 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희망은 마귀의 정신에서 온 희망이기 때문에 내가 삼켜서 소화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수습해서 내가 내 희망을 내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희망이 없는 내 희망을 그거 삼키는데 평생 걸립니다. 내가 깔아놓은 소망과 희망 그거 다 맞아 삼키는데 그 희망과 그 목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주의 뜻대로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은 마귀가 설정한 유황불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거든. 방향성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가 악마의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으켜서 그걸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희망을 삼킴으로써 희망 너머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희망 너머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제사가 모든 것이 끝이 났거든요. 결국은 제사가 끝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인간이 갖고 있는 희망이 있던 자리에 희망을 거두어 보니까 거기서 뭐가 등장하느냐,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제사, 주께서 친히 제물이 되는 십자가 제사가 등장을 했다 이 말이죠. 이미 인생의 모든 것은 성도한테는 은혜로 마감이 된 걸 발견해요. 항상 마감의 반복이에요. 마감의 반복, 끝의 반복, 끝장난 그 지점의 반복. 희망을 자기 안으로 거두어 들여서 희망마저 넘어서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주 불친절하게, 어떤 의미는 좀 친절하게, 어떤 의미는 불친절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친절하게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정이 출발했다가 중요하지. 출발했다가 중요해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알아서 죽고 난 뒤에도 먹고 마시고 함께 주고 함께, 이게 창세전에 확장된 거예요. 결정난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떤 성과가 이루어져야 내한테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뺏어갔어요. 내 사는 보람을 뺏어갔어요. 나만의 존재 의미를 뺏어가 버립니다. 나만의 존재 의미. 분노 일어나죠. 뭐 창세전부터 확정됐다면 뭐 재미없어 보겠어? 안 봐요. 그 대신 하면 된다 막 이런 거 보고 싶은 거예요. 목적으로 이끄는 삶 그런 거 보고 싶은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왜 주님한테 죽을 때까지 이제는 떠날 수 없다는 걸 왜 아느냐, 이거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악마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사니까 내 행함의 실적을 내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행함의 실적이 있어야 그게 나다움이거든요. 이렇게 살게 되면 이것은 미쳐야 됩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은 세 자로 줄인다면 미쳐라 해요. 6자로 늘리면 제대로 미쳐라. 그야말로 이 미친 자가 아니면 신앙 자체가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뭐를 따집니까? 내 행위에 대해서는 따질 게 없어야 돼요. 주께서 행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통보하는 형식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통보한다는 말은,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멀쩡하게 지금 내 행한 내 계획이 다 있는데, 내 비전 있고 희망 다 있는데 그걸 멀쩡한 이것을 완전히 주께서는 나를 선악과로 다시 가서 출발점을 바꿔치게 한 거예요. 무덤에 가게 만들어요. 지금도 천사가 성도께서 우리를 하여금 나의 무덤으로 계속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프레임 자체를 악마의 정신을 수용하고 시작한 그것을 인간은 자기의 출발점으로, 물론 악마는 말을 안 하지만 내가 아는 지식과 내 노동과 내 노력으로 살겠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출발점인데 그 프레임 자체를 뭘로 보냐 하면 어둠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 틀 자체를, 프레임이라는 말은 쓰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자기의 덮쳐진 틀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 프레임의 생산물이에요. 그게 인간은 마귀의 노예예요. 마귀의 자식이고 인간은 사탄의 이름으로 악마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주님 홀로 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사적으로 그걸 밀어내고 반대하는 속성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보이느냐? 교회에서 보이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회대 하겠나? 그러니까 교회 유지되겠나? 결사적으로 밀어내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화목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식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방식은 참고로 하되 전적으로 주님 방식을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아는 식으로 내 가정 내가 건사하겠습니다. 내 자식은 내 식으로 키우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의 답변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네가 어두움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실족해 한다. 길이 각도가 점점 더 엉뚱한 길로 찾고 가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포기 못 하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먹고 살려고 얼마나 일했는데 이래. 막 그러한 현상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인간은 자기를 뭐든지 규정하면서 그 의미를 제공하면서 그걸 자기 소유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네가 준비한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 주님 내가 준비한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맞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한복음 11장 9절 지금 해석된 게 아닙니다. 프레임 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씌우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자꾸 묻지 마세요. 성경은 어떤 기조라도 주여 제가 뭐 하면 됩니까를 묻지 마세요.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주께서 함께 있는 주께서 나한테 뭐를 계속 퍼부어줍니까? 인간은 인간대로 망한 길을 가고 주님은 주님대로 자기 일을 하고 세상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이 주의 일에 행하심에 홀로 하심에 미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폭발해버려요. 왜 그러냐? 세상 하나하나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마약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마약이에요. 뭐든지 소유해야 되고 뭐든지 알아야 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결정한 게 없어요. 안에 있는 결핍과 욕망의 결핍으로 휘둘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줄 알고 넓은 길로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나오는데 그 탑을 쌓는 이유가 신이 쉽게 인간 쪽에 올 수 있도록 마종나가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게 인간의 아이디어고 이게 사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주께서 주신 생명을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든 내 행위에 대해서 일체 묻지 않는 제사로 끝나버리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어떤 혜택을 이끌 것인가? 그 이야기가 압축된 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정말 쉬운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주님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소망하지 말고 제발 부탁하는데 나를 믿지 마라. 이 예수를 믿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네한테 쏘가 넘어가고 네 속에 마귀한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 살아도 끝장났고 하루 더 살아도 끝이에요. 우리는 맨날 끝장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었지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셨네 마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셨느니라는 앞에다가 미리 다 붙여볼게요. 미리 정하셨고 미리 부르셨고 미리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성화 없습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미리 의롭다 하셨고 미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영생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마감 모든 희망과 끝장난 미리 그 너머에서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미리 주님으로부터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자신과 손절해야 되죠.
끝으로 이게 성경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 실습을 시켜놨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3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후손들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이 앞장서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거두면서 자기 믿음을 부정하면서 자기 믿음을 부정하면서 자기 믿음을 부정하면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이 앞장서고 본인이 약속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약속이 앞장서니까 자기가 약속을 소유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여기서 나그네 인생 나오죠.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니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가 돌아갈 것은 이미 바톤 타치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은 선악과가 우리가 죽은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 무덤이었어요. 그 무덤에 우리가 들어갈 이유 없어요. 주께서는 아직까지 자기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우리 자기 무덤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죠. 자기 무덤에 오기까지 그토록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걸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걸 동의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은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네 인생 살아라, 한평생 인생 살아라, 이런 식으로 자꾸 격려, 동료라는 식으로 우리를 속여왔던 거예요. 이 악마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마약을 주고요. 자율성이라는 마약을 주면서요.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무슨 수로 땅에 있는 존재가, 무슨 수로 하늘로 갑니까? 주님께서, 이리 와! 주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코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완벽한 거룩이 올라와서 우리를 그것을 불러주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전체가 어두움인 것이에요. 그 어두움이고 죽은 자니까 그 새로운 프레임, 우리 안에 빛의 프레임, 빛의 틀이 와서 어두움이 무엇이며 빛이 무엇이며 그걸 분간할 수 있는 영안을, 성령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셔서 성령이 마지막 역이거든요. 종말에 오는 마지막 다 끝나야 오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가 바로 모든 마지막을 마감한 그 이후의 자리인 것을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다시 보게 하옵소서. 그저 아는 지식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참신한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를 같이 다 이루었다고 동의할 수 있는, 참으로 다 이루었습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남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